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파나소닉으로 알려진 마스시다 전기의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이야기가 몇 개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해마다 젊은 인재들이 마스시다에 입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최종 면접은 항상 회장이 직접 면접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빼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이렇게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당신이 운이 좋아서냐 아니면 당신의 노력 때문이냐. 내 노력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뽑으십니까? 그가 대답하죠.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이 내 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운이 좋다라는 이 말을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은혜를 안다, 은혜를 인정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믿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탁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로움입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와 더 큰 지혜를 가진 어떤 대상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서
나를 압박하는,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선 육체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대표적인 거죠. 가난에 매여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호 앞에서 쩔쩔 움츠러듭니다.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양심을 팔아서까지 풍요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속박,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속박도 있어요. 무지와 고집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얽매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검은 것인데 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이건 무지죠.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꼭 갇히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속박은 육체의 속박과 다른 게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걸 몰라요.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혹은 비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걸 알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정신적인 속박 중에 한 가지가 강박증이죠. 강박증. 완벽주의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완벽주의. 그게 주는 유익도 없지는 않겠지만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증의 한 단면입니다.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삶은 내가 노력한 만큼만 주어진다. 아니, 몸부림을 치는 거죠. 삶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삶이 놀이터가 아니라 경쟁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거나 혹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칫 미움과 분노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혹이라도 나보다 뒤처졌다 싶으면 무시하고 게으르다, 어리석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조소하고,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없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데 누구에게 뭘 감사하겠습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이 한편으로는요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옳아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내 행위, 내가 노력한 것, 내 자격 이상의 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나됨, 내가 누리는 것, 이것들이 다 나의 자격 이상으로 주어진 과분한 것들이고, 그래서 혹 부족한 다른 사람을 보아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은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애를 펼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장소이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남달리 속박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구원을 얻죠. 그는 중풍병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죠. 인과응보, 질병이나 고난은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던 시절, 그래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 장벽을 만난 거죠.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평면적인 차원에서 위로 시선을 열어두는 거예요. 평면적 2차적인 차원에서 3차원적인 입체적인 차원으로 사고를 여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밑으로 침상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보고 참 용기가 많구나,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두터운 우정이나 혹은 의리를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나 이상의 어떤 것, 나를 겹겹이 둘러싼 장애물 너머의 위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 믿음의 궁극점에 자리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에게 장벽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늙었고 아내의 몸이 늙었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애와 장벽들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자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믿음은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왜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가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침상을 메고 오게 했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했고 구멍을 뚫고 침상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그들이 아버지 가족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곧 따랐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나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했다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런 말을 했다든지 한마디 말도 없어요. 다만 그들은 행동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챕터 4, 4장의 제목은 인격을 넘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인격을 넘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그 중에서 7번째 소제목이 있어요. 가장합시다. 쉽게 이해 안 되죠? 쉬운 말로 척하면서 삽시다, 이런 거. 척하면서 삽시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미녀와 야수죠. 한 아가씨가 어쩔 수 없이 괴물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마치 사람에게 하듯 신랑에게, 괴물이죠, 뽀뽀로 키스를 합니다. 그러자 그 괴물이 멋있는 신랑,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 늘 가면을 쓰고 다니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얼굴 생김새에 크게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멋있는 남자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서 언제나 그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생긴 남자처럼 그렇게 늘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가면을 벗었는데 자기의 얼굴이 잘생긴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러한 가장, 척하는 것, 이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현실을 이루어냅니다. 별로 친하지 않지만 친한 척 행동하면 그와 친하게 됩니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스러운 듯 교제를 하면 그가 사랑스러운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겐 장벽이 많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장벽 너머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행동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는 죄사함을 얻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있죠. 서기관들. 그들은 거꾸로 자유에서 속박으로 점점 옮겨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해할 정도로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화를 냅니다. 죄 용서, 은혜의 세계를 직면하면서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들이 말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죄가 용서를 받다니 죄는 벌을 받아야지. 노력하고 선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가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의외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열성적인 종교인들이에요. 율법에 한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죄인들을 인정해 주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교제하는가? 어떻게 그들과 어울리는가 하는 질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과 충돌하는 유대인들 이야기가 모아져 있는 거예요. 마가가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 삶의 몫은 내가 감당하는 거야. 그 자기 삶에 아주 엄격하다 할 만큼 충실하죠. 그 삶의 결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은혜나 사랑, 과분한 처울한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의예요. 그들의 삶에는 용서도 없고 치유도 없고 속박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난과 다른 사람을 향한 속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속박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자기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에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 중년에는 성공 욕구를 잘 다스리고 노년에는 고집을 잘 다스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고집불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내 경험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자기가 경험한 것이 경계를 이루어요. 거기에 자기가 갇혀요. 세상의 전부가 이거다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더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왜요? 자기가 읽은 책, 그게 전부인 양 주장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위험한 일이죠. 본인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익숙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세계, 용서의 세계,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러블, 그 주인공은 장발장이죠.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다시 끌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주교는 장발장을 보며 외쳤다. 아니 웬일이요? 다시 만나게 되어 잘 됐어. 나는 당신에게 이 촛대도 주었는데 왜 당신에게 준 은그릇이랑 함께 가져가지 않았어? 장발장은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다만 기계적으로
그 두 개의 촉대를 받았다. 장발장은 금방이라도 실신할 것 같았다. 빵 하나 훔쳤다가 19년 옥살이를 한 그로서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실신할 정도로 강력한 충격.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죠. 어떻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작품에 장발장과 대조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 법과 처벌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응징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벌 주려고 괴롭혔던 장발장, 그 장발장의 도움으로 자신이 목숨을 구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응징하려 했던 저 범죄자의 도움을 내가 받다니 수치스러워요. 자기 몸을 세나강에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자기의 자격만큼만 누려야 한다는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괴롭혔던 사람에게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이건 모멸이에요, 모멸. 레 미제러블. 가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 아닙니까? 돈이 없고 부모가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라는 고위 직책에 있으면서 은혜와 사랑을,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가련한 삶으로서 자베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베르 경감의 혈관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혹시 겨울 호수를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1월달 연초에 남이섬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남한강, 북한강 배 타고 착 갔는데 강이 꽝꽝 얼어가지고요. 그냥 청년들이랑 같이 가는데 몇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끄떡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탄 배가 지나가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굉음이 울립니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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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깨지는 소리. 원래 실바람만 살살 불어도 물결로 그것을 흔들어주면서 반응하고 강변의 푸른 나무들을 자기가 다 끌어안아서 자기가 푸르름을 안고 무슨 여객선이 아니라 조그만 종이배가 흘러가도 그게 흘러갈 수 있도록 쫙 받쳐주고, 이게 강 아닙니까? 그러나 겨울 그 강은 그냥 차갑고 두껍게 꽝꽝 얼어가지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다가 배가 지나가니까 꽉 부서지는데요. 야, 그 소리는 들어보셔야 돼. 들어보셔야 돼. 총소리 같아요. 제가 느낀 그것을 동일하게 느낀 나희덕이라는 시인이 있더라고요. 겨울 호수를 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한번 볼까요? 네. 저건 호수를 보고 하는 시인데,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 단단함의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 쇳대 대신 메아리만 쩡쩡 날아오른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겨울 호수가 아픔을 꽁꽁 품고 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고 흐느껴 울지도 못하는 겨울 호수의 그 딱딱함이 호수에게는 큰 아픔이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 겨울 호수에 대한 시입니까? 저게?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대. 내 이름의 주인공. 저건 천장호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얼음 호수의 그 차가움처럼 단단히 자신을 잠가둔 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를 쓴 거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사랑을 모르는 삶. 세상은 그저 내가 한 만큼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게 깔끔해. 뭘 덜 바래? 그 대신에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겨울 호수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사랑의 시대, 용서의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내 가치보다, 내 노력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평가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세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세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든 아니면 내가 눈 작게 하고 바라보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장애물이 없다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충분함, 우리의 죄악됨,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본 그 설교의 주제를 아세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동안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막 쳐서, 그거 자체가 속박인 줄을 몰라요. 자기 생명을 죽이는 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바로 그 세계예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연약함, 불충분함, 불의함, 죄됨, 그것들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세계, 은혜의 세계, 용서의 세계, 그 세계가 나에게 열려 있다 라는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선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나든 아니면 내가 눈 흘겨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든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저 사람 믿음이 보이네 라는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어요. 주님, 구원과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장애물에 부닥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실력, 내 의를 주장하는 무지함에서 은혜와 용서를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구원과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장애물에 부닥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실력, 내 의를 주장하는 무지함에서 은혜와 용서를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세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문제 많고 속박 많은 우리들의 삶이 곧 구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실력, 내 의로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아니고 그 이상에 열려있는 세계, 은총의 세계가 있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시는 주님,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믿음 있음을 보일 수 있도록 가련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